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성품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성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러한 성품은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이 성품은 이 상처와 언짢음 가운데서도 관계를 이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이 결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다양한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언짢은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처와 언짢음 속에서도 결혼 전에 주고받은 그 약속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이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나 또는 언짢은 마음을 계속 갖고서도 끝까지 그 약속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그것을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이 성품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지경을 넓힐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사랑, 그 사랑으로 성품을 어떻게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녀야 할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랑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랑은 선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에 그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시고 그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시키고자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사랑이 여러 미덕 중에서 하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 그 자체가 복음이요, 사랑 그 자체가 복음의 핵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은 자요,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선물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성품, 사랑이라는 성품을 지닌 자로서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선물로 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선물이어야 하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물이 갖고 있는 특성은 사랑은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는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혼인서약을 깨트려 그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 여인과 결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인이 언젠가 호세아를 버리고 떠날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와 결혼하고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 같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였기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백성들이 죄를 지어 벌을 받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그러들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임을 가르쳐 줍니다.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둘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호세아는 외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성품인 사랑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랑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사랑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사랑의 특징은 이 사랑은 삶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 또한 이 사랑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표시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느냐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짜 증거,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이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즉 사랑이 이끌어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사랑에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용납과 용서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옷을 입고 이 옷을 종합해서 하나의 띠로 묶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성품임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을 맨 앞자리에 놓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사랑을 맨 앞에 놓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 다른 성품을 다 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의 성품, 그 사랑이라는 성품, 그 성품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삶의 기쁨을 이끌어 가야 하고요, 이 사랑이 삶의 품격을 만들어 가야 하며, 이 사랑이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그 사랑은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선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기에 우리 또한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담고 있는 사랑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성품의 중심에 놓여져 있기에 우리의 사랑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성품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이라는 성품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관심 갖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성품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주어진 시간 가운데 타인의 필요나 관심사에 쏟아놓는 시간의 양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관심사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의 양이 있습니다. 이 전자의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시간이 더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기 중심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더 많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중심성이 되라고, 또 남들이 너에게 해준 만큼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라고 훈련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이 삶의 문화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라고 홍보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 삶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나의 이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또 모든 관계를 자기 이익에 근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면 관심을 갖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무관심으로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타인이 나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나의 중심적인 견해,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라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타인이 나의 시선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타인을 향해서 열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랑이라는 성품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과 취향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향은 무엇입니까?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서 그 취향에 맞춰서 커피를 마십니다. 또한 옷을 선택할 때도 나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합니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나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것은 내 취향대로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관심이 아닌 취향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은 편파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만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사랑이 편협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이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저 사람은 나의 취향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관심도 갖지 않고 사랑도 베풀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편협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관심은 어떤 것입니까? 관심은 혹이라도 누군가 나의 삶의 경계를 넘어왔을지라도 그 사람의 나의 취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그 상대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자리 속에 들어왔더라도 그 사람을 나의 일부로, 나의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선호도, 취향에 따라서 이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성품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나의 시선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취향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파적인 관심이요 편협한 사랑을 불러오게 됩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주목하고 진정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편견이나 이러한 취향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랑으로 우리의 성품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포용하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 아들을 맞이한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상반됩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포용심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뛰어나와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향한 원망의 눈빛이 하나도 없이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바로
돌아온 아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포용성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가져와라, 반지를 가져다 끼워줘라,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더라도 이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사랑으로 포용해 줄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포용성이 있었기에 자신이 정해놓은 사랑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지경을 넓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떠합니까? 이 큰아들은 이 포용성과 거리가 멉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를 기쁘게 맞이해 주면서 말합니다. 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그녀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웃으면서 러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칭찬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잠시 다녀올 때가 있으니 그녀에게 이 천국문을 잠깐 지켜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천국문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이전에 자신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이 여인을 보고서 당황합니다. 왜 하필이면 천국문을 저 여인이 지키고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한 가지 일만 수행하면 이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국화라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의 영어 이름을 스펠링을 철저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저는 국화가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답변하는 데 실패해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천국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있는 사람, 한 번 미워한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포용해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의 성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째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용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탕자의 삶을 산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도 포용할 수가 없었고요. 그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도 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질투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또 동생을 받아주고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바라보며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의 성품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포용성이 없었기에 자신이 정해놓은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었지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성품 때문에 성품의 지경을 넓히는 데에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오래 참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다라는 것을 달리 번역하면 철저하게 덮어주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오래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철저하게 덮어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어떠한 말,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덮어줘야 오래 참을 수 있고 오래 참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얼굴을 찌푸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이게 뭐냐고 잔소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철저히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상 찌푸리고 그리고 화를 내면서 잔소리를 하는 것 대신에 철저하게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서운한 말을 하거나 또는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 내가 똑같이 이런 말로 아니면 이와 비슷한 행동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지만 언젠가 너의 눈물을 보면서 내가 웃는 날이 오도록 하겠다 하면서 마음속에 보복을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말과 행동으로 되갚아 주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준 그 상처를 철저하게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툭하면 그 아픔을 건드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아픔을 주는 것, 이 또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덮어주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또 참아주고 참아주면서 오래 인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철저하게 덮어주는 가운데에서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래서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야 구원하는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성품의 지경을 넓게 합니다. 오래 참는 그 사랑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으면서 그 성품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사랑꾼일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성품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성품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인 사랑으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관심을 갖고 이웃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타인을 포용해야 합니다.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울타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포용을 해야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감동이 있는 사랑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무감으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던 사랑의 실천이 언젠간부터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져 갑니다. 나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자동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성품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인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으로 우리의 성품의 지경을 넓히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성품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